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라슈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제작된 영화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철학적인 성찰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진실이 개인에 의해 해석되고 그 해석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진실을 해석하고 심지어는 왜곡한다는 거죠. 이 영화는 한 살인사건을 두고 진술자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 또는 성찰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숲에서 한 사무라이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산적이 붙들려 와서 관아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산적이 말하기를 자기가 사무라이의 아내를 겁탈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정조를 잃었기 때문에 당신과 내 남편이 결투를 해서 둘 중에 하나 이긴 사람이 나를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무라이와 결투를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라이의 아내의 말은 또 다릅니다. 산적이 자기를 겁탈하고 나서 산적은 떠나버렸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너무 무섭고 너무 가혹해서 자기가 제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을 죽였노라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무당을 통해서 들어본 사무라이의 또 말은 달라요. 사무라이는 아내와 산적이 정을 통한 후에 아내가 자기를 떠난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나 신세가 초라하고 서글퍼져서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명의 진술이 다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꾼이 이 모든 것을 숲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사건에 연루되기가 싫어서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끝내 사실을 말합니다. 산적이 사무라이의 아내를 겁탈을 했는데 이 여자가 산적과 사무라이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와 산적이 서로 죽지 않으려고 개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산적이 사무라이를 죽였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산적은 자기는 신사적이고 결투에 의해서 사무라이를 죽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라이의 아내는 남편의 눈이 너무나 무서워서 남편을 내가 제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 남편 사무라이는 아내가 떠난 것을 보고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자기 좋을 대로 왜곡하고 심지어는 기억조차도 이상하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되지 못하고 진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기억조차도 왜곡시켜서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억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란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 진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에 따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까지는 아니고 그저 능력 있는 특별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41절에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고 42절에 하는 말이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45절부터 5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길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반응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왜 빈손이냐?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46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와 그 아우라에 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편인 너희도 그 예수께 미혹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도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대로 메시아도 아니고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덮어놓고 거부한 거예요.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을 파괴하는 나쁜 사람이라 봤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손상시키는 몹쓸 인간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거 대상이에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그 사람한테 미혹이 되면 어떡하느냐? 너희 저주받을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덮어놓고 미워하고 덮어놓고 싫어하니 예수님께 호의적인 말은 그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본문 50절과 51절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보기에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위도 조사해 본 다음에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너희처럼 어떻게 덮어놓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의회원에 들어가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원이면 요즘 국회의원에 해당됩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구원과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께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도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말조차도 묵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에 하는 말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왜 그 사람 역성 드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나, 호세아, 나오미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나 엘리야,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눈에 미움에 휩싸여 가지고 성경까지도 왜곡할 정도로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저 덮어놓고 미운 거예요. 갈릴리 출신 덮어놓고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까지 어기면서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잘 안다는 그들이 성경까지 왜곡하면서 엉터리 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의 말은 묵살시켜버리고 뭉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결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다수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 운영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만 신앙은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정주의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정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이 뭡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그래도 좋은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민주주의의 맹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는 우민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민, 어리석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다수결이 원칙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어리석고 잘못됐어도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을 양성해내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포퓰리즘이 우민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죄인인 우리 뜻대로 하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우리 삶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악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우리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답니다. 죄인인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주장하고 내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제서야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메시아 후보 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 사람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 메시아일 수가 없지.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십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 여관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자라났을 뿐이에요. 유대지파 다윗의 씨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뒷조사만 조금 해봤어도, 관심 가지고 조금만 살펴봤어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진실에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왜곡된 사실을 자기들을 좋을 대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답정너란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답은 내가 정해놨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들어놨어요, 답은. 그리고 너는 그 답에 맞춰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답정너. 답은 내가 이미 정해놨고 나머지는 우리 답에 맞춰서 꿰맞춰지면 된다는 거예요. 답을 내가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 답에 꿰맞춰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답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붙드는 것이지 내가 답이고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은 아닙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것이 진리이고 다른 것이 꿰맞춰지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런 신앙, 그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인 것이죠. 바리새인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신앙, 자기 자신이 중심되는 신앙을 가지고 그게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답정너,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에게 끌어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높은 성벽을 쌓고 이것이 진리고 답이라고 그 성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벽을 깨트리려고 도전했어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과 중심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답정너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은 내가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도 거기에 꿰맞춰지기를 바라는 신앙,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내가 답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거기에 꿰맞춰져서 일하셔야 돼요.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하나님도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 서운해요. 화나요. 그러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답이고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이시니 답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더 여쭙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막연하게 힘 있는 존재, 막연하게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자기 중심적일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한 몸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한 몸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의 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이고 내가 구원이라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 진리와 답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답정너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을 내가 정해둘 수 없어요. 내가 진리일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가 가진 가치와 내가 쌓아 올린 경험들이 진리일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을 주님 앞에서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합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요. 참 자연의 이치가, 이 우주의 원리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거예요. 조금만 멀어져도 차가워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끌어당기는 인력, 이 힘들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식물이 살기에 가장 좋은 궤도를 우리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궤도를 조금만 이탈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궤도가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궤도가 이탈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궤도를 이탈하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궤도 이탈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잘 끌려요. 죄의 속성이 있는 우리가 악에, 죄에 잘 끌린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호시탐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궤도 이탈의 원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세상의 힘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궤도 이탈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궤도 이탈을 시키려고 해요. 궤도 이탈하기 쉬운 우리가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궤도를 잘 유지하게 만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면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면 내가 누군지 보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배 때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인되니 중심되니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릴 죄인이란 것을 알고 주님을 다시 주님 자리에 하나님의 중심 자리에 놓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신앙, 바른 궤도를 돌아가게 하는 신앙으로 위치시키는 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유혹해요.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제자리에 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교회 오면 어릴 때부터 밤낮 듣는 말이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예배 잘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희한하죠? 목사들은 늘 말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뀐다고.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이 바뀐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걸까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수십 번, 수천 번 한번 세보세요. 몇만 번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신앙이 이렇습니까? 제가 요즘 예배 때 어지간하면 멘트 같은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설교 전에 성도들끼리 인사합시다. 성간에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요즘에 일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제 아내가 성도들끼리 인사를 안 하니까 예배가 좀 딱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뭔가 좀 말을 하고 좀 사람들끼리 좀 뭐 하고 이래야지 예배가 은혜스럽고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인간 중심적인 예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왜 일체 말을 삼가려고 하느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그게 성도들끼리 가까워지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가급적 뒤로 물리려고 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만 전면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느냐? 원래 장로교회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엄격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 때 일체 박수도 없었어요. 일체 다른 잡스러운 말들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고 멘트가 많아졌느냐? 성간의 찬양 참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죽여 세워줘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힘을 얻고 다 엉터리예요. 예배가 혼잡스러워졌을 뿐이에요. 미국 교회의 영향이 커요. 미국 교회는 그 사람들 자체가 자유분방하죠. 그리고 미국 교회의 주류가 침례교나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들입니다. 그 교파 자체가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뭐 박수치고 아멘, 뭐 할렐루야 좋아요. 그걸 보니까 장로교회도 멋져 보이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그런 걸 도입을 해야지 중심을 놓친 채 그거를 도입하니까 예배가 혼잡스러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말만 난무한 예배. 그러니 예배 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좀 웃겨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면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운 것이고 그런 거예요. 딱딱한 말씀은 듣기도 싫고 나를 찌르는 말씀은 듣기도 싫어요. 골라 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늘 부드러운 죽만 먹으려고 해요. 갈비는 씹을 줄 몰라요. 여러분 죽만 드십니까? 갈비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비처럼 질긴 갈비라도 씹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죠. 그런 걸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경로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 순위예요. 교회 1순위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기대가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오늘 가정주일로 우리 아이들과 예배하는데 모태신앙이 참 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모태신앙이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려봤는데 예배 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본문 저거 뭐 설교하실 거다 뻔해요. 뻔해 알아요. 그런 예배가 기대가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성령님이 불러오시니 우리가 앉아는 있는데 예배 때 하나님 만날 기대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기대 전혀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만 붙들고 여전히 내 것만 고집해요.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신앙이 고집스러워져요. 자기 뜻만 주장해요.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좋은 신앙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질 못해요. 영적으로 흐려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전 기대할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있는 신앙, 하나님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백날 첫날 뭐 하려고 드립니까? 그러니 온라인에서 편하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목사들이 지금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닌데, 더 세게 말하면 그 교인들조차 떨어질까봐. 솔직하게 보자고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할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온라인을 방송사 수준으로 생중계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가 완전히 콘서트 같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음질이며 화질이며 TV 수준입니다. 방송사 카메라 들이대고 촬영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교회도 떠나는 것입니다. 내 편하게 예배 드리는 신앙은, 나 편한 나 위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나 중심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불편함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왜 시간을 정해놓고 꼭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귀찮게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펴보면 되죠. 집에서 온라인 라디오 방송을 듣든지 TV 방송 보면 되는 거죠. 왜 불편하게 굳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하지 말고, 너 편한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가 불편해지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상당히 불편해요.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내 가치관 내려놓는 거 상당히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수십 년간 지켜왔던 내 뜻도,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돼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답답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내 방향이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 내가 신앙의 회의도 들고 삶도 무겁고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답이 되어 주십시오. 그 답을 찾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 답을 기대하고 드리는 예배, 그 답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는 알아요. 예배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절차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못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 내 삶은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데 내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예수님은 생명수라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는데 그거는 먼 성경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경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응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소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예배가 갈망하니, 그 갈망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알고 있었던 답, 내가 쌓아올렸던 높은 성벽 다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팍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기를,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중심적으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늘 답처럼 보여요. 내가 가장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좀 멀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 안에는 우리 자신들이 포함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높이 쌓고 하나님조차도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빠져있는 이상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도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인 신앙은 아닌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은 빠져있는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려는 신앙,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